여러분, 제가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에 온 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는 이 열린문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또 우리가 뭘 했나, 지난 세월 동안에 뭘 했나 따져보면 딱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7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습니까? 수적인 성장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예배가 시작할 때는 여전히 썰렁한 것 같고, 찬양도 뜨겁지 않은 것 같고, 오늘 공동회의 할 거지만은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할 말도 없지만 대답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한 가지로 이런 연말이 되고 이런 시기가 되면 동일하게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뭔가 변화해야 하는 시기구나. 좀 더 변화되어야 되는 시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변화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 참 급합니다. 우리 입에는요, 빨리빨리라는 이 단어가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퀵. 그래서 퀵 서비스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해서 낭패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사실 그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변화는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 것도 알면서도 변화 못하는 것처럼 생명처럼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계속해서 살아가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계속 일한다는 것, 어떤 면에서 큰 불행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겉모양의 변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은 더욱 아닙니다. 본질적인 변화, 내 내면 안의 혁명,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하고 있지만은 사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 내면의 변화는 주님이 임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그때에야 가능한 것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우리 내면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뭔가 훈련을 받으면,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터치가 없는 이상은 사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내면의 변화를 위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터치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변화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그 변화를 꼭 한번 우리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런 모양을 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 그 가운데에도 변화가 없는 것을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은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분의 모습 속에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월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상하게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표정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아주 명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면요, 교회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특히 신앙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들은요, 참으로 얼굴 표정이 어두운 사람들을 저는 더 자주 만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웃지도 않으십니다. 굳어진 표정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화난 것 같은 표정, 정형화된 인사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좋은 집사님들의 인사법은 다르다고 합니다. 약간 각을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각을 주는 그런 인사가 우리 안에서 정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형식화가 우리의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예수는 빛과 같은 것인데 왜 도대체 우리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사를 갔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사역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단순히 주님께서 거기 계셨더니만 그 주님이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빛으로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곳에 갔을 때부터 찬란한 빛으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갔을 때에, 학교에 갔을 때에 여러분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빛이 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인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처럼 빛이 환하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과 따뜻함과 그 밝음이 여러분 인해서 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우중충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인상 자체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 중에 생기 있고 발랄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이들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면 뭔가 찌들려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도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교회생활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찌들려 살겠습니까? 여러분, 희한한 것은 신앙이 조금 덜 헌신되고 세상적인 요소도 꽤나 남아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밝고 더 유쾌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주님을 영적으로 깊이 사모한다든지 영성을 추구한다든지 더 깊은 헌신을 원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아쉽게도 어둡고 우울하고 침침해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보니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이사하신 주님은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빛으로, 환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진 빛을 사람 앞에 먼저 비추라 하십니다. 주님 닮은 빛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요, 특징이 밝다는 것입니다. 유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밝고 유쾌함, 그리고 따뜻함이 없이는 또한 그 빛이 없이는 변화도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변화도, 교회의 변화도, 가정의 변화도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먼저 빛으로, 밝음으로, 유쾌함으로, 따뜻함으로 여러분의 자리에 그대로 주님과 같이 비추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독일 북쪽의 한쪽 구석에 있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하실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와는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시면 컨설팅 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너무 가볍네, 너무 청년들 위주네, 교회 재정을 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들입니다. 예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헌금을 사용하는 곳은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일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여러분, 이런 말들이 저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향의 시각에서 한쪽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이 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밝음도 아닙니다. 그 속에는 유쾌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 어두움이요, 우울함이요, 회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안주 중에 가장 맛있는 안주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인간의 대화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씹는 겁니다.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씹을 때, 한 사람을 놓고 난도질할 때의 그 표정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웃으면서 밝음으로, 유쾌함으로 그렇게 씹는 사람 보셨습니까? 비아냥거리고 비웃음을 제외하면요, 그 얼굴은 우거지상이 되어서 아주 찡그리고 싶습니다. 인상이 굳어져서 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야, 그놈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인상을 보면 더 이상 그분이 하는 행동이 빛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 이미 그분은 어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정확하고 정말 분명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바른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어둠에서 이야기하면 그 속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신도 변화할 수 없고 그 이야기 속의 대상도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변화는 밝음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따뜻함으로부터 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밝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밝고 따뜻함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중충하고 어둡고 눌려있는 자세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해도 여러분 열매 맺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빛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밝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밝고 따뜻함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존재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밝은 교회가 되시자는 겁니다. 얼어있는 가슴을 녹여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교회로, 외로움으로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에 생각나는 교회로, 손가락질 받고 살던 사람이 주인공처럼 환대받는 교회로, 경쟁에 지치고 비교에 지친 영혼들이 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사랑하다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포근히 안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이도 따지지 않고 계급도 내세우지 않고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꾸밈없이 웃을 수 있는 곳으로, 한 덩어리 빵 조각으로 10명, 20명이 함께 나누고도 배가 부르다고 만족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형제의 실수를 못 본 척 슬쩍 고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2등은 없고 모두가 1등인 교회로,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속이 시원하도록 끝까지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교회로, 아픔을 당한 형제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자기의 자랑과 성공은 은근히 감추고 상대가 낙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곳으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더 정성을 다해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내가 두르고 있는 목도리를 누군가 좋아라 하면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벗어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것을,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비난보다는 칭찬을 70번에 7번을 진짜로 세며 용서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순진함이 있는 그런 곳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운 말을 골라 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나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나를 분별해낼 수 없이 으개진 감자처럼 하나가 되어버린 그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향기가 있는 멋들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빛으로 앉아 있어서 따뜻함과 유쾌함과 밝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곳이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로 가득 찬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그 영성이 가득한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인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맛이 조금 간 사람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정상인들이 모인 곳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에서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의 힘은 빛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임마누엘 하실 때 밝혀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밝고 따뜻하고 유쾌하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열린문 교회가 빛으로 밝고 따뜻함으로 이 함부르크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